누가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불신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상황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았다면 나와서 자신이 본 환상을 실감나게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제사장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도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환상도 보이지 않으셨고 그 어떤 말씀도 없이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말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해 백성들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들 가운데 다시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말문이 닫힌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소리로서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시각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이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런 그림은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연약해진 순간, 내가 무능해진 순간의 그 그림을 통해서도 너끈히 일하십니다. 사가랴의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만 드러나듯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복음이 가장 잘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닌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의 약속대로 잉태하게 되었고 25절에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는 말은 개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이 당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요, 더 나아가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당했던 이 억울한 수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수치,
스스로 해결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수치,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함이 모든 인간이 처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죄로 인한 그 멸망함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문이 닫힌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메시지를 또렷하게 전달하셨듯이 내 인생의 그림이 꼭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무능함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녀의 약함, 그녀의 무능함, 그녀의 수치를 없애주셨듯이 오늘도 나를 돌아보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